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은 혹시 장사나 사업을 해보셨습니까? 장사를 할 때 소득이 생기려면 어떤 경제 구도가 되어야 합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합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 장사를 할 만하고 사업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출과 수입의 구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과 장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사가 안 되고 하는 사업의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재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재료를 다 버려야 합니다. 이때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또는 잘 나가던 제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면 회사는 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궁핍함이 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궁핍함이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싹 다 가지고 가고 심지어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도 수입은 없고 다른 민족들에게 다 빼앗기는 적자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심각한 궁핍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삶에 심각한 궁핍이 찾아왔습니까?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여 악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사업으로 말하면 적자였던 회사를 흑자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를 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나라까지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최악의 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1절을 읽어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이 가득해져서 심각한 궁핍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시대에서 혹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궁핍함이 찾아온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영적 광야 생활에 들어가도 심각한 궁핍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상황과 광야 생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 생활은 심각한 궁핍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궁핍함을 주시면 채우시는 은혜보다 있는 것까지도 잃게 되는 궁핍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어려움 가운데 채우시는 광야 생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궁핍하여 있는 것까지 사라지는 삶이 있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에나 신약시대 때에나 지금 시대 때에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미워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살기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점점 편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교통도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부러울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너무나 좋아져서 이젠 하나님보다 더 편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문화와 비슷한 입장에 두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동성애와 하나님을 비슷한 입장에 두고 술, 담배와 하나님을 비슷한 입장에 두고 게임과 마약과 하나님을 비슷한 입장에 두고 성형수술과 타투와 하나님을 비슷한 입장에 두고 재물 욕심과 하나님을 비슷한 입장에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비슷한 입장에 두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도 못하게 하셔? 또는 성경에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라고 반문을 하면서 성경에서 지금의 문화를 다루지 않고 있으면 그냥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즐깁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과 비슷한 입장에 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버리고 사탄의 문화를 따라 살 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심각한 궁핍함이 찾아오고 있다면 가족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상의 삶은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